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잠언서 27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제시된 대로 자기 책임과 수고 또 주어지는 보상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잠언서 말씀의 끝자락을 우리가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읽게 되는데요.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의 모음집, 이게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그 잠언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엮어가듯이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격언들 같은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한 절, 때로는 두 절, 세 절 이렇게 묶음 단위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그 다음 절은 또 새로운 또 가르침을 담아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부분적으로 한 절 혹은 두 절, 몇 절을 이렇게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의 전체적인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먼저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준비하다가 그것이 금방 끝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긴 안목을 가지고서 내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다면 답은 후자입니다. 후자. 그것을 대조적으로 말해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23절과 24절의 내용을 서로 반대되는 그런 뜻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먼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본래적으로는 이유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23절에 주어져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명해 주는 구절이 24절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말도 멸류관도 대대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대로 재물이나 돈,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되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력이나 힘을 상징해 주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물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속절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속절없다 가끔 사용하죠.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럴 때 그 말을 우리가 속절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돈이 갖는 이 힘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물질과 관계된 신을 부를 때는 맘몬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물질 숭배 사상 혹은 황금 만능주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맘모니즘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의 이방의 종교 가운데 맘몬신을 섬겼던 그 이방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물질 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물질, 재물,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과 다름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그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가 가져다 주는 그 위치와 힘이 강해져 버리면 그 맛을 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유의 욕심 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이나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인류 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돈을 많이 가져서 많이 가지면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삶이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곤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가 뉴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또 같은 거나 이렇게 어떤 거에서 내가 많은 돈을 한꺼번에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체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없던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떵떵거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됐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하더군요. 그런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그것이 늘 꿈이고 늘 욕심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된다. 가정의 문제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또 사람과 사람과 얽혀있는 문제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해결된다. 못할 게 없다. 이런 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거를 얻어내도 그것이 천년만년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도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나무인이 되죠.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던가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소식 들으셨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피격을 당하고 나서 결국 오늘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사람만이 아닐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수많은 역사들이 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못할 게 없어 보이는 세상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막상 손에 주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해요. 그리고 그것은 속절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런 쪽에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2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잠깐 동안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나 그러다가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불확실한 그런 것과 다르게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내게 수고를 요구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 할 짊어져야 될 책임을 계속 부과해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삶을 결국 살아가도록 이익을 주고
보상을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다. 풀을 벤 후, 목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가축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찾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고, 그 책임을 진 것들이 그냥 헛되게 돌아간 것이거나 속설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된다.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된다. 또한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이 목동 혹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욕심을 부릴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양떼나 소떼 혹은 가축들을 성심껏 부지런히 잘 살펴서 그것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거닐고 다니면서 먹을 것들을 찾아서 또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먹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내 삶을 영위하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살다 보니까 어느 때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하고 좋은 기회로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얻어내려고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 아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내 일터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탕주의 같은 거죠.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기와 같은 거라든지 요행을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한 번에 내가 그 모든 돈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느냐.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땀 흘려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보상,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만 좀 더 있다면, 내게 조금 더 힘이 있다면,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될 텐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오래가지 못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나 이런 재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다면 그 권력이 사라져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요. 아, 이쪽에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참 잘했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옛적에 돈이 많았는데 그 많던 돈 가지고 참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러면 그 권력과 재물이 지나가도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그걸 얻게 되면 주변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하다가 그 말로가 그 끝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 저 사람이 지위가 저렇게 높았는데 저게 뭐야? 저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결국 비난을 받는 모습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일들을 삶의 목적처럼 여기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어질 수 있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까? 왕 되려고 한 마음 추호도 없었어요. 그는 가정 가운데서도 거의 막내처럼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가축들, 아버지의 그 재산들을 기른 일에 애를 쓰면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을 출입하게 되고 또 그가 그러던 중에 또 장수와 싸우게 되는 계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결코 그가 왕이 되겠다 원하지도 않았고 꿈을 꾼 적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기에 그를 높여서 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까? 그가 왕이 됐다 그래서 그 왕권 가지고 그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저 사람 차라리 왕이 안 됐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왕이 돼도 자기의 진정한 군주관을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범죄에서 쓰러졌던 것은 그가 권력이 높고 그가 재물이 많아서 쓰러졌다라기보다는 다른 데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내게 주어진 그 책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 거기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금방 왔다가 확 몰아치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셨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함께 이루는 교회 안에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나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몇 가지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 가로 안에 쳐놓은 겁니다. 직분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요. 또 은사도 마찬가지요. 또 그에 따른 사역, 섬김과 봉사의 일, 이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신자들에게 이것을 분배해 주셨어요.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겠죠. 그리고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과 은사와 사역,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 주신 자리예요. 자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내가 다른 것들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뭔가 생각하고 막 꿈꾸고 나도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이것입니다. 23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죠. 양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소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지금 치료가 필요한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나운 맹수에게 쫓겨서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형편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필요를 내가 잘 공급해 주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두래요. 마음. 주의 깊게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래요. 마음.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을 벤 위에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다. 이 말은 수고로운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접할 때 잘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편지에 이 구절을 써서 보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제가 읽고 지나가가지고 무심코 봤던 말씀인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읽고서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 구절을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라고 본 거예요. 그럼 선교사나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치고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읽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가운데에서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양떼,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를 내가 잘 먹이고 쳐서 잘 인도하라 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일정 기간. 근데 내게 맡겨주신 책임, 또 그 일에 대한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구역의 식구들, 주님이 내게 책임져 주신 그 식구들을 내가 잘 살피고 또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때로는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쏟아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 대한 보상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요. 기관장도 마찬가지요. 작게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분수에서 지나치게 딴 거,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맡겨진 책임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잘 성심껏 이끌고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기 책임, 자기 분수, 자기 보상 이렇게 제목을 세울까 하다가 그렇게 한 표현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마치 안 입은 옷을 입는 것처럼,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늘 불편해하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주신 그 역할, 주신 그 책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잘 섬기고 만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새기면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며 또 그걸 통해서 주께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